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0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격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11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고, 포로가 된 지 5년쯤 후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된 사역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자자손손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로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돌아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비통에 잠긴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3장에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가운데 한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따른 백성들의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인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거짓말이 무성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현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것을 믿고 따랐다고 해서 이게 나라가 멸망할 만큼 큰일인가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가 위기에 빠지거나 멸망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 요인을 외적인 데 두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다거나 그로 인해서 재해나 한재, 그리고 물 부족, 식량 자원의 고갈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화되었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혼동이 있다거나 그리고 국방력이 약화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거나 또 때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안에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국가의 위기, 국가의 멸망의 조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국가 멸망의 요인을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멸망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것과 이에 따르는 윤리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 불의와 불법, 그리고 불순종, 또 잔인함과 긍휼함이 없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국한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 그 외에 여러 제국들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통치 섭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2000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친히 주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시대의 역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멸망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나온 역사의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천타천으로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흉내만 낼 뿐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죠. 마치 참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기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지시를 받았다, 봤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내가 들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도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내 꿈을 꿨는데 내가 너를 위해 환상을 봤어,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고 했어요.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을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본다, 듣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본 것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보긴 봤어요. 이들이 보긴 봤어요. 근데 헛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가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드러내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거짓된 계시를, 거짓된 환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스스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봤다, 뭘 들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다고 봐요.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헛것을 보고, 헛된 계시를 보고, 묵시를 보고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2장 24절을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술이란 점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점을 치는데 어떻게 점을 치느냐? 뭘 봤다라고 말하면서 말은 아첨한다는 거예요. 아첨이 뭐죠?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진짜 선지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야 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말이, 예언이 아첨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아첨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3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첨꾼들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평강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해주었다는 거거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곧 평화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봤다는 겁니다. 묵시도 보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봤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동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 대중적 지지를 받았겠죠. 백성들의 환심을 샀겠죠. 그런데 이것이 곧 백성을 죽이는 독이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그들의 거짓 예언대로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중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했어요. 여우, 기분 나쁜 동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교활하다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어요. 독이 바짝 올랐어요. 어느 목표물을 보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우처럼 이들이 백성들을 잔뜩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우짓을 하며 백성들을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세요. 8절, 9절, 1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회란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로 취급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파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장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오는데 이 명단에 이들은 기록되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영영 멸망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회개해도 다시는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뿐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수요자가 있으니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평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해진다, 안정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우짓을 하자 홀딱 넘어간 겁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끼를 던지다 그냥 확 물어버린 거죠.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비슷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건 맞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단이 자극하자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죄질 욕구가 가득 할 때 이런 환경이 조금만 자극적으로 주어지면 확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단 때문이야, 거짓 선지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 주변의 환경 때문이야,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죄질 욕구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의 멸망 요인은 외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 통치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역사의 배후엔 하나님이 친히 계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몇몇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3세기 때 사도신경이 제정이 됐는데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도 이단 때문이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궁극적인 믿어야 할 내용들을 신경으로 만들어 고백하고 믿게 했어요.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한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근데 요즘 이단들은 얼마나 교묘하고 대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래 우리 그래 라고 덤빕니다. 대형 서점에 기독교 서적 코너를 혹시 가보셨는지요? 여기 가면 우리 기독교 서적과 함께 이단들의 서적도 판매대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도 만들어내요. 봤어요. 홀리 바이블라고 해서 같이 있어요. 다른 성경들과 똑같이 진열되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해설이 되어 있는데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보면 아, 이거 이단에서 만들어낸 책이구나 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 성도님들 보시면 그냥 확 넘어가요. 왜냐하면 표지 좋죠? 가격 좋죠? 타이틀도 홀리 바이블하고 굉장히 크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단들에서 만들어낸 가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선물하거나 성경을 구입할 기회가 많은데 성경을 구입하는 기준, 잘 알려진 대형 기독교 출판사에서 만든 성경만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행정실에도 성경을 사이즈별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성경을 구하고 싶을 땐 행정실에 오셔서 주문하시거나 여러분 사이즈별로 구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교우집에 갔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단 같아요. 왜요? 그랬더만 척 봐도 이단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제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래요. 내가 지게 선포를 들을 게 뭐 있어? 자기 선포를 들으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1시간도 후딱 지나갔는데 자기가 아예 듣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쫓아보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담하게 누구든지 만나면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안 믿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도 이단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 가게에 찾아왔더래요. 자기 손님이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목사님 분명 그거 이단이에요. 눈에서 살기가 도는데 무서우면 보게 했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성경이라고 한 건 주고 갔대. 또 그것이 아니라 USB까지 주고 갔는데 보니까 100쪽이나 되더랍니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봐서 읽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안 읽어요. 세상에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거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단에서 나온 것은 CD든 책이든 유튜브 방송이든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괜히 이단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볼 필요 없어요. 이단을 감별하는 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말만 들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독교 좋은 서적들 읽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된 메시지예요. 또 있습니다. 찰스 다윈과 진화론입니다. 이 역시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화론은 170년 전에 이렇게 주장되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활기를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물질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화되고 진화되어 오늘의 형태를 갖추었고 이것도 또 어떻게 진화되어져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꾸어진 변화되어 온 작은 물질의 변화의 시간이 한 40억 년, 50억 년쯤 된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진화론에 넘어가는가?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이 요설에 넘어간 거예요. 보세요. 아, 그렇구나. 40억 년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변화됐다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기독교의 교리적 믿음이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집에 오자마자 막 책가방을 확 던져버려가지고 기분 나쁘다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이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중간고사에 진화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기분 나빠서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던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된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예, 그래도 그렇지. 시험 칠 땐 진화론으로 쓰고 그냥 믿음은 그 창조론으로 믿으면 안 되겠냐? 현문우답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 검증된 사실처럼 얘기하지만, 그리고 과학의 형식을 빌려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에 불과해요. 170여 년이 흘렀지만 진화되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찾지는 못했어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예?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진화론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변명이 하나 있는데 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약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껑충 뛰어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 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과학에는 비약이 없어요. 철저한 논증과 논리가 있을 뿐이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미신일 뿐이에요. 지난달 나왔던 국제선교신문, 우리 교회에 늘 이렇게 재어놓고 교우들 가져가서 보게 하는데 그 책에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고 하는 이 책이 소개된 것을 보고 제가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법학자이신 김학석 박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법학 박사시고 대학에서 법과 대학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어떻게 법학자가 이런 것을 썼는지 몰라요. 이분이 교회 교인이고 아마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분하고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도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문에 기고했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표현하셨어요.
이 내용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뭐 도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그림들, 사진들도 많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어떻게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놓고 진화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진화론이 대세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또 새로운 유실론적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가 책을 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그 아버지처럼 진화론 공부하고 그래서 창조론 믿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물어도 대답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 물어도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밖에 이 책을 좀 구입해서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꼭 구입하시고 책 모자라면 서점에 주문해서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또 다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칼 막스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칼 막스의 공산주의의 이론의 바탕이 된 것이 진화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자생존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형태를 이룬 것처럼 물질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역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진화의 과정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치열한 투쟁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통해서 힘센 놈이 결국은 역사를 쥐고 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말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틀렸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동구권이 무너지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체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된 메시지가 있는데 다원주의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얻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거짓된 메시지 하나를 더 소개한다면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가지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자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믿어야 그것이 합리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가지론 역시도 거짓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결국 역사는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상을 허물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개인과 국가와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이 참입니까? 거짓의 메시지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한다고 해도 진리는 본래 배타적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니까.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진리를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담, 그는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래요. 전 알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다 잘 믿고 계시다는 것,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알아요. 우리만 진리 안에 거해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진리를 말해주고 함께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엄청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말도 뻥끗하지 못하게 여러 매체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앞에 침묵해서 안 됩니다. 단대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진리를 말하는 일에 용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역사와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결심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아버지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진리 안에서 주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더 밝히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주께서 인간의 운명과 세상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진리 앞에 침묵하며 지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충분하고 내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분주하여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마음을 쓰지 못한 면들이, 허물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때를 따라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오셨던 역사의 일들을 보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여, 남은 삶 동안 진리를 따라 행하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저희 명선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